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서밋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40일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목표는 영적 서밋 아닙니까? 서밋의 길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제 사실 집중을 통해서 말씀을 전성도들이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자, 무엇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느냐, 그리고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 무엇이 우리 속에 체질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체질된 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과거이면서 모든 불신자들의 현재 상태가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지금 각인돼서 살고 있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지금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뭡니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현재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각인을 우리는 뭘로 바꾸려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 오는 참된 성공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우리 40일 집중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전부 여기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빨리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붙잡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또 다 같이
다 같이 또 한 곳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40일 집중훈련을 지금 매일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자, 이 축복을 같이 누리자 이거예요.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진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언약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갈수록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리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에 거기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떤 모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단단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위에서 주시는 뭐를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못 빠져나옵니까? 자, 무능력과 무기력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무능력과 무기력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새 절기가 아주 중요하죠. 유월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월절은 과거입니다. 자, 이거는 한 번 믿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은 이미 믿는 순간에 결정된 거예요. 미래 일도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사이에 지금 뭡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게 오순절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면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천국 가는 거 결정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불량하게 살면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가고, 말씀 지키면 천국 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느냐, 세상을 살리느냐, 이게 이제 키입니다. 모든 무능을 치유하고 무기력을 치유할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 비밀이 없이 사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 비밀 없이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비밀이 없이 학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리면 사실은 쉬워지는 거죠. 그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면 영적 서밋이 딱 되면 결국은 세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를 구했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무능, 무기력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결국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겼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우리 축복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강단 메시지잖아요. 아마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강단 메시지 드려야 됩니다. 강단에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40일 집중하니까 이제 또 강단 메시지가 또 좀 멀어지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속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역에 성취될 말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요,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본부 메시지, 이거는 강단 메시지는 우리가 지역에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본부는 뭡니까? 전체 우리 제자들이, 우리 단체가 원 메시지를 타고 가야 세계 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장 메시지. 이게 이제 기도 수첩 메시지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 우리 기도 수첩 하는 거는 굉장히 성령인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 수첩. 읽어만 봐도 되는데 새벽 기도 때 왜 하느냐? 매일매일 우리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제자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의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아무리 사랑과 감정이 있어도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100사람 1000사람이 반대해도
말씀이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이 여론을 따라가야 됩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노트에다 적는 건 뭐 때문에 적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적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들 좀 이제 웃는 말로 언약은 노트가 작고 그러잖아요. 언약은 노트가 작고 적으면 끝.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요 받아야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게 없으면 염려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불신자는 그걸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거 끌어안고 잠 못 이루고 불면증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버린다는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 다니엘이 가장 잘 알죠. 총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진짜 영적 서밋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반대로 응답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 불평, 원망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 죽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게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봤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눈물을 흘려봤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 막 상처받아가지고요, 그거 막 서운해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를 제대로 못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이 시작됐다는 걸 딱 깨달아버리면요,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끝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못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까 사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못 찾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잖아요. 학생이 시험 보려고 앉아있는데 답을 모르면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공부 못하는 학생 특징은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만 되면 얼마나 고민이 돼요. 여러분, 쉬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꼭 포럼하면요, 말씀 포럼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 집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나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 맨날 말이 그러잖아요. 바쁘다 그러잖아요. 바쁘다. 그러면 앞만 보고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문제 얻는 거예요. 나를 멈추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고깃덩어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돼야 돼요. 아마 40일 집중훈련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걸 체험하실 거예요. 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힘이 나고 그 시간이 행복해지고 그 시간이 정말로 막 기다려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저는 이제 낮에나 저녁 시간에는 이 예상치 못할 일들이 툭툭 터지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녹취를 하잖아요. 새벽기도 끝나면 그 시간은 제가 안 뺐으면 누구도 뺏을 수 없으니까 그는 제가 딱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서밋으로 가는 길이 빨라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 집중을 하다 보면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 치유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나의 육신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요, 내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다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요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다 성숙했단 말이죠. 신체가 다 성숙해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예요.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아이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정남영 집사님이 지금도 어머님 이렇게 효도를 하고 어머니 자꾸 찾아뵙고 그러는데 어머니한테가 지금도 엄마 젖병 좀 주세요. 뭐. 이러면 이제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손잡을 이제 나이가 됐는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젖병 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치유되고
우리 육신도 치유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이 성취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성취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미래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서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잖아요. 말씀이 왜 지금 사람들이 무당한테 점치러 가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굉장히 뭡니까? 균형이 잡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비밀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이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중직자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렘넌트들 데리고 미션홈을 한번 해보세요. 미션홈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쭉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자,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베드로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자기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오니까 막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달할 사람이 딱 가니까 그 말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딱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전달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막 이게 야단을 쳐가지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은 변화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데리고요. 하여튼 미션홈을 우리 중직자들도 한 번씩 해보시라니까요. 여러 명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딱 교회 봐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전도사님이나 우리 부장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렘넌트를 내가 미션홈 하고 싶다 요청을 하시라니까요. 하루 저녁만 데리고 자면서 강단 메시지 한번 전달해 보시고 기도처 메시지도 전달해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들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렘넌트들을 하나님 변화시키실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받는 것들이 전부 렘넌트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말씀을 전달하는 장소,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치유하셔가지고 237개 나라 살릴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 살리는 237개 나라 살리는 최고의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237개 나라 살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지역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